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이 들었던 나팔소리, 당시의 나팔, 우리 한국어로는 나팔로 번역을 했는데요. 당시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던 그 나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악기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한국어로 나팔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한국의 나팔 소리를 좀 음향으로 들려주면 효과음이 될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 보았습니다. 우렁차게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음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리로 올라오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반모라고 하는, 지금도 유럽에 가게 되면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배당에 있던, 감옥살이 하던 그 요한에게, 땅에 있는 요한에게 주의 날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야 하느냐? 예.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을 올라오게 해서 끌어올려간 것과 같이 수동태입니다. 요한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아멘,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아멘. 살아있는 채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서보시죠. 제가 이 4장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수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이 한 말씀 앞에만 서서 직면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바뀌기 싫어하고 잘 안 되는 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뭐 더 나가지 않아도 1절 말씀 앞에 딱 직면해 서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살아도 따라가겠습니다. 굶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먹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일주일 동안 저도 살아오면서 말씀은 분명하고 진리가 결론인 건 사실인데, 내 이 재성을 가진 육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자꾸만 육적인 것을 구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지금도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 주님, 그 은혜 없으면 저로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 내려주십시오. 사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올라오라. 마땅히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기록하게 했고,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직면에 서도록 하셨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마땅히 되어질 일은 다른 일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죠. 아멘.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말씀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영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더니.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뭐 더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번 주간에도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무익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누가복음은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요일 날 오후에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저는 한 장씩 묵상하지 않고 이미 12장까지 또 몇 번인가 또 묵상을 하고 에스겔서도 부분적으로 묵상을 하고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지금 몇 번째 묵상 중인데 여전히 사도행전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다. 아멘.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아멘. 어제 어떤 지체가 이런 걸 나누더군요. 저는 다 동의했습니다. 다 동의했는데 어디서 만족을 얻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에서 만족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자꾸 만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 아시잖아요. 제 사무실도 다 아시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증인 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기분 좋으라고 내가 겉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좁으면 좁을수록 상황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열려가면 열려갈수록 감사가 있어요. 아멘. 더 크고 넓은 것 원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거 그게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많은 물질로 기쁨이 되겠습니까? 명예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주 대울 같은 집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 기쁨이 저에게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넓어요. 제가 사는 집이. 둘이 살긴 너무 넓어요. 좋아요. 아멘. 아멘. 볼수록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도 어떤 지체가 사는 집이 어디라고요? 폐교. 하여튼 폐자 붙은 데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죠. 저는 그분의 그 기쁨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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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성령에 감동하여 올라오라 금성을 듣고 올라가서 봤더니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전능자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그러나 2절 말씀 66권의 이 방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2절 말씀 앞에 그냥 한 구절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아멘. 아멘. 무엇 세상을 보겠습니까? 아멘. 어디를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앉으신 분의 모양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곧 에메랄드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같다, 같고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요한이, 육을 입고 있던 요한이 영의 세계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보는 것들을 세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같고 같더라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같고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분 주위에 에스겔 성경에 보이던 비 오는 날 떠있는 무지개와 같이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쫙 들리고 있는데, 이 무지개 색이 팔전오보 파남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메랄드 색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보좌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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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앉는 의자요, 대통령이 앉는 의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애굽의 당시에 정말 팍스 이집트죠. 그 주변 나라에서 가장 강했던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 애굽이라고 했죠.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어느 나라가 좀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때였으나 그때는 그 애굽이 가장 강하던 때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자리도 아멘. 아멘. 사정없이 무 자르듯이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 그러나 그게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주실 상이 있었기에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내가 복음을 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인지 걷지 않는지, 천국이 실제되는지 실제되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 그냥 쓰면 바로바로 증거가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려주는 주님 그 은혜 앞에 아멘 하고 엎어지십시오. 아멘.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짤막한 한 구절만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이 옷자락입니다.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도 그리고 10장에도 보면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며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남보석 같고 사람의 형상 같은 모양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죠. 보호자 주위에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그렇게 있더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비슷하죠. 요한이 봤던 거, 에스겔이 보았던 거. 다니엘서 7장에도 그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흰옷을 입고 계셨고,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 같았다. 그 보좌가 불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 헤아릴 수 없는 수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취하십시오. 아멘. 잠시 몸을 이 땅에서 여전히 제약의 낙을 누리느라고. 사실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 몇 가지가 오는데 한 가지가 있다면 지체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할 때 그분에게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내가 믿는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도무지 그 말을 제가 못 해주는 거예요. 왜? 해줄 수 없거든요. 해주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아멘.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 아닌 건 너무 뻔하거든요. 아닌 거 맞거든요.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아멘. 아멘.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아멘. 권세도 내려놔야 되고, 아멘. 물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그분에게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보면 아는데 그분이 그거 아니라는 거.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된 후에는 어때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 말씀을 받고 실제가 되어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거 주면 못 받습니다. 아멘.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갈고리께 오지 마시오 그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개인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대놓고는요. 어떤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목사님 일일이 하고 해야 됩니다. 맨날 그래요. 자기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난 못하니까. 그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아멘. 아멘.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자,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둘러서 24보좌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요,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좌 그림도 있고 열린 문 그림도 있어서 제가 항상 갈등해요. 예배 때 이거를 한번 보여줄까 이미지를. 그러다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게 사람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므로 인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제가 안 보여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봐요.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있어요. 24보좌 이미지에 쳐보세요. 다음에서만 쳐도요, 요즘에 어지간하면 다 떠 있어요.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어지간한 그림들이 다음에 가서 검색하면 어지간히 다 뜬다니까요. 7 대접도 뜨고요, 인도 뜨고 말도 뜨고 다 떠요. 해보세요. 뜨죠. 저 이번 주에 그거 제가 다 열어서 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조금 다른 그림도 있는데 대부분 다 떠요. 그런 그림들이. 이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이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아멘. 아멘. 보좌에 둘려 그 말은 보좌 둘레의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 말은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렁찬 무슨 소리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봤더니 7 등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4장 6절에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멘. 수정 아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정을 한번 쳐보시거나 수정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 나옵니다. 수정과 같은, 그러니까 수정은 아니죠. 그렇죠? 같은 그런 유리바다가 보좌 가운데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은 짐승이라고도 말합니다. 천사들의 가장 대표입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앞뒤에 눈이, 이 날개를 펴도 이 속에도 막 눈이 있고 여기도 있고 앞뒤로 막 눈이 막 가득해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끊임없이 보호자 앞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일들을 그곳에서 해요. 인재앙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인을 떼고,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오죠? 흰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이 4 생물 중 하나가,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오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흰 말이 튀어나옵니다. 대접재앙 때 보게 되면 대접재앙을 부을 천사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또 누가 하는가 하면 이 4 생물 중에 하나가 또 이걸 나눠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천사 가운데 위치해 있는 자입니다. 그 모양이 나와 있는데 첫째 모양은 사자 같고, 그래서 사자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둘째 모양은 송아지 같고, 셋째 모양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모양은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 4 생물이 각각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들이 찬양만 한 건 아니에요. 찬양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대접도 나눠주고 나오라고 소리도 치고 이걸 다 해요. 그리고 그 바퀴가 있어가지고 에스겔서에 보면 앞으로 막 불바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막 진행했다가 영에 따라서 막 움직여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경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아멘. 재림하실 분, 아멘. 아멘. 그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4 생물이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에게 세세토록 돌리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24 장로도 동일하게 함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4 생물, 이 천사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이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4장에는 날개가 6 있었다. 4가지 모양.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랍. 그런데 이들도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면서 계속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는데 좀 달라요. 에스겔 1장에는 보좌가 분명히 있었고 4 생물이 나오는데 이 각각 생물이 이 짐승 하나에 얼굴이 4개가 붙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동물 천사와 이 천사는 같은 천사인데 요한은 그렇게 받고 표현을 했고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은 천사예요. 얼굴, 이 사람, 그러니까 천사 하나에 4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앞쪽은 사람 얼굴 같았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 같고, 왼쪽은 송아지 얼굴 같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과 같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이 에스겔이 봤을 땐 활활 타는 불과 같아요. 천사의 모습이 그랬어요. 불꽃과 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사탄도 동일하게 흉내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흉내를. 여전히 내 생물이, 내 짐승이. 근데 이 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다는 무엇이죠? 열방, 이 세상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나오는 내 왕,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여전히 내 짐승의 모양도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데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그 보호자 앞에 있는 천사의 날개를 4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긴 4개라고 하고 계시록은 6개라고 하고 이사야는 6개라고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에스겔은 4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짐승, 사단이 쓰는 이 짐승들도 날개가 4개예요. 사단이 이렇게 일을 하죠. 그 천사들이 경배할 때 4장 10절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앞에 던지면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근데 그 경배할 때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요. 아멘.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요, 저 보세요 다.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러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비통하고 아멘,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한 티끌 같은 존재가 우주 만물을 그냥 지구만 창조했다 해도 엄청난데요.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분이 있다 없다 이러니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불쌍한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복음으로 달려가던 그 요한을 잡아서 이제 유배 보냈습니다. 그곳에 주의 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아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천국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문이 12개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2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리장성 문이 몇 개인가 하고 들어갔다 못 찾았어요. 혹시 아세요?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 무슨 성이에요? 만리장성이니까. 그게 만리가 아니래요. 그거는 리를 계산을 우리하고 달리 했기 때문에 만리가 훨씬 더 된답니다. 그 길이가. 그래서 문이 몇 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 같으면 4개의 문이 있는데 그래 만리장성 문이 몇 개였을까? 예, 천국이 12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성의 개념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기록하신 거니까. 그래서 성에는 무엇이 있죠? 문이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에는 12문이 있다. 그 한 문으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올라가서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앉으신 이의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4장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4장은 가서 올라갔더니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경배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아멘. 보좌 앞에서. 여호와 경배함을 다른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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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오는데 나사로는 들어갔고 모태신앙이었던, 정말 교회생활 열심히 했던, 너무 신실하게 했던 그 부자,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이 다 누구죠? 거의 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아멘. 아멘.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다닌 사람들이 보세요. 가만히요. 다 그들이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습니다.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안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말씀에 너무 명쾌하게 완전하게 일도 하기는 일하고 명제가 있는 것과 같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는 자신이 완전히 알 수밖에 없도록 혼동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만 들어도 바로 답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앞으로 가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다는 말은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들으셨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단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단 한마디도 시건한 적도 없고, 단 한마디도 실없이 한 말도 없고, 단 한마디도 세상적인 말 한 것도 없고, 단 한마디도 윤리나 도덕을 기준으로 말씀한 적도 없고, 단 한마디도 세속가치에 대해서 말씀한 적도 없고, 단 한마디도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한 적도 없고, 단 한마디도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라는 말씀한 적도 없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아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아멘.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책이 찢어질 만큼 떨어지도록 줄을 치면서 막 망가지도록 치면서, 아, 이제 책 한 것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찢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도록 보면서 아무리 떨어지도록 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세요? 아멘.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번 주에 지체에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들었죠? 뭐 나오니까. 어린이 주일이었거든요, 저번 주가. 아마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병행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주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 어린이 주일이 어디 있고 어버이 주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아멘. 아멘. 그런 형식적인 말들은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방송에 나와서 듣게 됐는데, 한국강단에서 많이 예쳐졌겠죠. 어린이 주일날. 그 설교 내용은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설교였습니다. 여기벳이 모세를 신앙생활 잘 시켰기에 지도자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이어야 하지. 모세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세상을 다 버리고 좁은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쫓아갔지. 아멘. 아멘. 그게 결론 돼야 되지. 아멘. 설교자가 매우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교는 심히 타락한 설교였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듣고 보좌를 사모할 수 있는 설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같았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언제나 구별나게 말씀했어요. 아멘. 언제나 그래요. 아멘. 천국과 지옥을 언제나 말씀해요. 아멘. 그 내용들이 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영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멘. 살 길을 찾으라.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아멘. 구원받으라. 주님 언제나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완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데려감을 당할 자인지 버려둠을 당할 자인지 여러분 희미하지 않고요.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멘. 말씀에 딱 도장 다 찍어 놨어요. 아멘. 초등학생이라도 들으면 다 알도록 해놨어요. 어렵지 않아요. 모호하지도 않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답이 명쾌하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새처를 생각하라. 아멘. 노새처가 누굽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목회자 가정이고 또 달리 말하면 직분자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집입니다. 그 집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최고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하던 그 집 아니겠어요? 그 집이. 아주 가장 모범적인 집이었잖아요. 그 집이. 그게 노새처였거든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몇 시간 후면 일어나는데 뭐 더도 말고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것인데 그때까지도 세상 것을 정리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죠? 노새처였어요. 노새처.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노아의 때, 노새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리라. 세상을 심판할 때, 내가 재림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고 주님 오심을 믿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고 잘 들으세요. 먹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짓고 있으면서 꼭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거요. 있으면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했다고요.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아멘.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에 여러분 생명 거십시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어도 실제되지 못했는가?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할지 뭐 다 못하겠어요. 제가 한번 좀 적어봤어요. 아주 잔인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그 미혹하는 자는 인정이라고는 한 더럭도 존재하지 않고, 지옥불로 이끌고 가는 것이 초질간 목적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목적 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타락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질간 그거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밖에 안 해요. 그가 누구죠? 귀신이잖아요. 마귀죠.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 앞에 서면, 바로만 서면 자기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있어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님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일어서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정서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딱 서면 그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주심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는 계속 달려가야 되죠. 아멘. 그런데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버리지? 이걸 어떻게 내가 내려놓나? 이 명예를, 물질을, 이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그거를.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갈보리교에 있는 분들,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그건 멈춰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달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들었는데.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나 지금 빚도 있고, 생활도 어려운데, 겨우 허덕이면서 사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아? 나 어떻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멘. 노세처가 그렇잖아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습니까? 맞잖아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장받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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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일하심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멘. 자신에게. 그래 평생 고장난 네코트판과 같이 움직이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다가 결국 망가져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반드시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내려놔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 안 듣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이런 소리 안 들으면 참 좋고 편한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된다 이거죠. 아니요, 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피 한 방울 남기고 다 쏟아 부어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생명이라고요. 아멘. 다 내려놔 보세요. 아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멘. 그래서 현실을 보고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뤄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적당하게 타협하고 해도 되지. 그 요한이 올라가서 봤던 그 보호자 앞에서 그 말씀은 가당하지가 않죠. 안 되잖아요.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후회하겠죠. 심판의 책 앞에서 한없이 후회하겠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아멘.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반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영역은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겠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서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아서 두려우니까 믿음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그건 못 내려놓는,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죽을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바로 그 병이구나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암병 걸려서 집사람 죽는다면요 다 소용없어요. 아멘. 다 소용없다니까요. 아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명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될지 내일 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뭐 어떻게 다 설명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요. 아멘. 지옥 경벌에서 건져주신 분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당연히 그분이 아버지니까 그렇게 약속하겠죠. 내가 아버지인데 당연히 자녀들 옆에 앉혀준다고 하겠죠. 아멘. 제 손자도 앉혀줄 텐데요. 제 영광이 보좌 우편에. 할렐루야.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 옆에 왕자가 앉는 거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 그거 약속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하는가를 보면 그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숨기지만 않는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르는데 뭘로 줘요? 모르는데 알아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 부모가 뭔가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녀에게.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알아야 그걸 줄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죠. 먼저는 알았다면 그걸 주기 위해서 부모가 뭔가 하겠죠. 돈과 집과 땅을 주면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이들을 악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아멘. 아멘. 예,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길이고 교회 안에서나 명목상의 교인들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지체들 가운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그런 자기가 그 길 가면 그거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내가 잠깐 오해를 하면 어이 그 부모님 조금 타협해서 받으면 그 쓸만한데 그거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걸어간단 말이지. 나 혼자도 내일도 아닌데 지체들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마지막 결론은 뭐죠? 그가 정말 행복한 길 걸어가고 있는 거 맞죠?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걸어가는 바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잠시 누릴 낙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거네. 여러분 가장 복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행복이다 계속하여 알려줘야 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어려서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한번 말씀 앞에 직면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그 기회를 뒤로 밀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없다고요. 주님이면 충분하면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가진 자예요. 세상에서 봤을 땐 그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 다 가진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거룩한 신부다. 너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지옥불에서 구원받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두려워하는 사단의 종노릇 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어디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인 것이에요. 아멘. 저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아멘. 우리 갈보리 지체 가운데 그렇게 실제된 분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처자식도 물질도 그 모든 것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저는 주님이 아니지만 주님의 신분꾼이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멘. 세상 건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안 내려놓으면 맨날 이 말씀 드려야 돼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왜 피곤한 곳에 있으세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행복한 자리로 오십시오. 그 은혜 함께 나누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연합해서 나가자고요. 열방을 향해서. 아멘. 저에게 다른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성경 말씀만 할 것이니까.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듣고 여러분 지혜도 이기지도 못하면서 음란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물질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명예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살아나십시오. 아멘.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 떠난 후에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살아갔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명예를 주겠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취하려고 하는 그것 약속한 적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보좌를 약속했어요. 아멘. 그 앞에서 영원히 경배할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베드로가 주여 정말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뭐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상의 이하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다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로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주님 오셔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봐야죠. 아멘. 요한이 그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요한이 살아갔겠어요? 나머지 삶을.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요한이 봤으니까 그렇게 살죠.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요. 요한이 본 것을 동일하게 본 자와 같이 믿음으로 연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 요한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받던 시대에 신학생기 다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환난이고 고난이었고 그 거대한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영광과 같은 이 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 크죠. 이스라엘은 속국이고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겠죠. 로마의 궁전이 로마 네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얼마나 초라하고 그랬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전 그거 구하겠습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몇 년, 아니 어떤 몇십 년, 몇 년, 아니 어떤 사람은 알 수 없죠. 반드시 보좌 앞에서 이 모습 보아야 합니다. 아멘. 천사들이 네 생물이 불바퀴 같은 바퀴가 있어서 에스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빠르게 막 지나 움직이는지 거룩하다 막 찬양하는, 그리고 천천만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해요. 아멘. 그거 보지 않으면 지옥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가 실제가 되었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도 실제되는 겁니다. 아멘. 다 버리고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돼서 더 한번 전하죠. 맞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부터 10단계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상 이렇게 규명을 하다 보니까 1단계에서도 구원이요, 10단계 구원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가장 소중한 그거, 너 그거 만지면 네 근본이 막 흔들려 버릴 그거, 그런 거 별로 없죠. 뭐 직장 그거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요. 그런데 막상 직장 다니는 사람 그게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 주님이 만지실 때 나에게 올리라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게 믿는 자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라도 아멘.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몇 년 전까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얼마나 고백한 것을 왜 듣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같이 안 살았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예수를 믿고 27, 5살에 다 내려놓고 직장이고 뭐고 관심이 없고 열심히는 일했으나 예수면 됩니다 해서 죄송해요. 1년 동안 예물도 제일 많이 드리고요. 다 했으니까. 애들 유치원 아무도 다 했으니까 저는. 전체 다 했으니까. 유치원 아무도 안 갔어요. 머리 제가 깎아줬어요. 이바간 안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물은 절대로 그런 적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달려왔어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살아오는데도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것마저도 내가 믿음이 아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었다고 그것마저도. 이제는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앞에 걸어가는데 그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아멘. 이제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반드시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여기서 머리털도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이야 얼마든지 지금도 3분에 한 번씩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아멘. 영원히 살 그 생명만. 성령께서 친히 일해 주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